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나오는 글인데요. 어른들이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묻지 않고 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느냐, 무슨 음식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몸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그의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어른들에게 봉숭아색 벽돌에 창가에 제라늄 화분, 제라늄은 꽃 이름이죠.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있는 예쁜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할 때 통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다고 말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탄성을 내면서 참으로 훌륭한 집이로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글이죠. 단순한 동화가 아니죠. 신학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은 누구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을 파헤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define 하는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세워진 도시 빌립보. 이 빌립보에 누가 보더라도 낯설어 보이는 바울과 그 무리들, 디모데, 누가, 실라. 아마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Who are you? 이 질문에 바울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오늘 서신이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요즘 편지 쓸 때는 맨 끝에 sincerely 누구누구. 그렇지만 바울 시대에는 편지를 쓸 때 발신자의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발신자, 자기를 밝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definition,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Who are you? 누가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는 모 기업의 부장입니다. 나는 제가 몇 년 전에 시작한 작은 기업의 사장입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든지,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저명한 사회적으로 공인이 있다면 뭐 아무개 아시죠? 알죠.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그분의 여러분의 아버님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그 아들이 유명하고 딸이 유명하면 내가 그 딸의 아비입니다. 뭐 이렇게 아마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 servant, 헬라어로 doulos. 근데 이 종이 somehow 좀 미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풋다운 하려고 목사님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은 원색적으로 그 원래의 의미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종이라는 말보다는 노예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바울은 이 생각이 늘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을 조금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가 좀 그 안에 당파가 지어졌어요.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파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 게바파, 심지어는 난 예수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바울이 이렇게 딜을 하는데 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목할 것은 바울이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영어로도 Who is Apollos? Who is Paul?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What is Apollos? What is Paul? What을 썼어요. 중성명사 what을 썼어요. 이 바울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잘 아는 분의 모습으로 나를 규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저씨가 청와대에서 일합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모 그룹의 회장인데 내가 그 그룹 회장님의 차남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is Paul? 뭘 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너희의 종된 것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아멘이죠? Jesus Christ is my master. 그리고 나는 그분의 노예. 노예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하라면 하고 꿀라면 꿀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는 예수님 나의 마스터가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둔 종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쓰던 2000년 전에는 그 사회가 노예 제도가 허용되던 시대예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노예를 향해서 쓴 내용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들아, 노예들아 그 뜻이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your master,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허용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미국 교회 역사에, 크리스천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게 이 나라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흑인들을 가져와서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런데 그때 백인 마스터들이 바로 이 구절, 봐라, 성경 하나님께서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 왜 순종 안 해? 이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abuse, 남용했어요. 그 뜻이 아닌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저보다 뭐 훨씬 연배가 낮으신 분인데 40대신 것 같은데 담임 목회를 하다가 6년 만에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너무나도 착하고 유한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힘드냐면은 목사가 교회에 무슨 고용인 같이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해야 돼. 권사님들은 매니큐어 바르는 손에 물 묻힐 수 없다고 사모가 들어가서 설거지 하라고. 설거지 해야지 뭐. 우리 사모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예. 담임 목사님한테 펀치인 펀치아웃을 하라고 그래. 언제 교회 오고 언제 교회를 나가는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건 빙상의 일각이고요. 더 얘기를 하려면 내가 속이 상하고 아마 여러분도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다 때려 눕힐 것 같아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잘 보세요. 교회가 봉급을 주었으니까 목사나 사모는 우리의 종이다. 마치 회사에 종업원을 부리듯이 내가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 근거로냐? 여기 보라고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 목사님도 우리의 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섬긴다라는 말을 써요. 섬긴다. serve. 심지어는 저희가 담임 목사로 하는 일도 섬기는 일이에요. 리더십도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리더십이 섬기는 일이에요. 은사예요. 리더십이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리고 명령하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섬기는 태도거든요. 리더십도 섬기는 거예요. 안내원들, 주차원들, 조끼 입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돕는 분들,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우리 스태프들도 섬기시는 분들, 여기 뭐 QR코드, 예배 안내팀들, 방역팀들, 정말 이분들 잘 뭐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섬긴다고 그래요. 섬기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종. 근데 그분들이 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 왜요? 주님, 나의 진짜 마스터 대신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스터가 종처럼 가서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내가 섬긴다고 해서 섬기는 대상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자, 섬김을 받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팀에서 막 커피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커피를 나에게 섬기는 분에게 당신이 내 종이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니까 내가 돈 내고 먹는데 이래라 저래라 부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서로는요,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의 마스터가 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우리 같이 좀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제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서 제가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제가 그분들의 마스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스터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일을 우리는 명령을 받고 모든 일을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할 뿐이에요.
우리 서로는 뭐예요? 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저를 종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3부 예배는 역시 이상하네요.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 That's it. 이런 말이 있어요.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라. 보스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돼야 섬깁니다. 종처럼 섬기는 리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섬겨요. 장로 됐다고 저희 교회에서는 전 목에 힘주는 장로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다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한 마스터, one and only master,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는 종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는 종이라고 자기의 definition, who am I, identity를 규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장애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와 기쁨이 리셋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감옥 안에서, 괄호는 저의 강조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감옥 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비즈니스가 잘 되든지 건강이 회복되든지. 또 기쁨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오는 감정적 요소가 아닌가요? 근데 감옥 안이라는 이 환경적 요소가 감사의 조건도 안 될 것 같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면 세상에서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야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나의 환경이 감옥 아니라도 그 감옥 아니라고 환경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 나의 환경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안다. 뭔가 봤더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감옥 안에 들어갔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다. 이게 웬일인가? 주님, 이렇게 저를 대접하시면 내가 복음 못 전하죠. 기껏해야 이 정도뿐이 안 되십니까? 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감옥 안에 있을까? 감옥 안에 오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 있어서 불평불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환경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데,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전, advance of the gospel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없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감옥 안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요, 감사요, 기쁨이요. 보세요. 감옥 아니라고 하는 환경을 새롭게 보는 시각, 퍼스펙티브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렸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저 같은 경우인데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각,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새롭게 보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Who I am,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규명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을 끌어내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힘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ob description이 리셋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ob description 리셋이 됩니다. 왜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Job description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언더라인,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 바울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일이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안 되게 생각해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 바울에게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도 복음을 위한 일로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참하면 복음을 위한 일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은 우리 목장 담당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는 신방은 개업 예배 신방을 제가 꼭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려워가지고 담당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도 저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개업 예배는 제 몫입니다. 제가 왜 개업 예배를 꼭 가려고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무슨 비즈니스를 오픈했든지 간에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포스트 오피스를 오픈했든지 식당을 오픈을 했든지 꽃집을 오픈했든지 어떤 비즈니스를 오픈했든지 간에 그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든지 어떤 회사의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든지 리얼 에스테이트로 일하든지 메디컬 닥터, CPA, 간호사, 바리스타, 세탁업, 가드너, 무엇으로 일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들은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들이 증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복음을 위한 일이 돼야 돼요. 목사하면 전부 다 자동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끔 목사인데도 복음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직업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업은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업은 닥터든지 간호사든지 가드너든지 목사든지 음악인이든지 교수든지 엔지니어든지 그게 여러분의 부업이에요. 아멘도 없습니까? 그게 부업이고 본업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한 일이 본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 지금 레이업 당해가지고 짭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업 없이 본업에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업은 있잖아요. 본업은 never expire, never lay off. 복음을 위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은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복음을 위한 일, 그게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복음을 위한 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열매를 걷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리라. 왜요? 복음을 위한 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로서 성과에 자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과에 자유한 자. 저는 성격적으로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혈액형이 AB예요. GGG.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마지막에 평가를 합니다. Every Sunday, every Tuesday, 우리는 목사님들은 화요일날 일을 시작하니까 우리는 evaluation부터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3부 예배도 평가할 겁니다. evaluation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의 그 고울이 있어요. 100%라면 evaluation인데 80%뿐이 안 됐다. 그럼 20%를 어떻게 reach out 하느냐, 그거를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늘 평가해요. 저는 어떤 일을 맡으면 태스크 오리엔트 돼가지고 반드시 그 일을 job done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책상이 깨끗한 분, 서랍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 일을 하면 반드시 끝내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하고 아주 비슷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과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성과가 없으면 그렇게 침울하고 우울할 수가 없어요. 성과가 되면 또 올라요. 마치 다우존스가 올라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저는 곤두박질하고, 성과에 따라서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 근데 저는 이 성과에 자유한 자로 복음 안에서 이 혜택을 얻었어요. 성과에 자유로운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은 어려워요. 성과에 자유하다는 말이 무책임한 사람이 됐다는 뜻도 아니고 일을 대충 주먹구구로 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책임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죠. 성과는 주께 맡기는, 거기서 오는 이 자유함,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보니까 막 밤을 새고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했어요. 엄마가 뭐 과일 깎아주고 뭐 그냥 다과를 갖다 주고 하면서 하는데 시험 보고 왔는데 성적이 B-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B-. 좋은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나쁜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너를 이렇게 하냐고 뒷바라지하는데 기껏해 B-뿐이 안 되냐? 이거는 못된 부모님이죠. 어떡하겠어요?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서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좋은 부모님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 I am so proud of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 B가 나왔으면 어때? 최선을 다했어? That's fine. 물론 저는 평생 맨날 그 말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좀 속이 쓰리긴 하지만 맨날 I'm so proud of you. Thank God you did your best. 이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I'm so proud of you. 자, 이게 얼마나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A를 맡든지 B를 맡든지 주께 맡기는 거죠. 아멘? 좀 자유하십시오. 성과에 자유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유함이 어디서 오냐면요,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1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예요. We are saints. 영어로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Saints. 우리는 성도님 하니까 자주 쓰니까 별로 이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이 saints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하는 거하고 감각이 다를걸요. saints는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특별한 성도, 탁월한 사람, 순교를 한 사람, 믿음의 도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 saint. 그래서 유럽 관광하다 보면 주로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Saint 누구 메모리얼, Saint 누구 채플, 거의 다 Saint 아니에요? 카톨릭 성당에 가보십시오. 예수님 마리아 상도 있지만 들어가는 좌우에 Saint 성자들의 스컬프처가 있고 그 앞에 다들 초가 켜져 있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성자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세인트예요.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인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만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 헌금 보냈으니까 일부러 치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어떻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업적을 남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향해서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하기오스, holy ones, saints, 성도. 아니,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성도, 세인트 브라이언 킴, 세인트 김 모모, 세인트 이 모모, 이렇게 부르기가 참 남부끄러운데 어떻게 우리를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카톨릭과 우리 교회, 기독교의 교리가 민감하게 갈라지죠. 업적을 이루어야 붙여지는 타이틀 세인트. 근데 우리는 딱히 무슨 순교를 했거나 엄청난 거를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we are called saints. 여기에 엄청난 교리적인 디퍼런스가 있죠. 뭘까요? 하나는 은혜죠. 하나는 자기 행위의 공로죠. 자기 행위의 공로냐 아니면 은혜이냐. 공로를 세워야 세인트인데 우리는 공로 없이 세인트. 어떻게 된 거죠? 이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실은 정확하게 보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set apart, 구별되었다.
요즘은 별로 그런 집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에도 아버지 밥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이 밥그릇은 아버지 밥그릇이고 아버지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있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전근대적인 집이 있었냐, 그런 집이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딱 보면, 이거 아버지 밥그릇. 우리가 아이들도 알았어요. 이거 아빠 숟가락. 그래서 이렇게, 야, 숟가락 놔. 그러면은 아빠 앉는 자리에 아빠 숟가락을 놨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 밥그릇과 아빠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더 골드로 금을 몇 개 있거나 더 위생적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 용이에요. 그게 set apart.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뜻에 따라 쓰시겠다라고 따로 떼어놓은 것, set apart.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saints, 그런 뜻이에요. 특별하게 탁월해서 saints가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 주인의 뜻에 따라 쓰임 받으려고 따로 떼어놓은 것, 아버지 그릇 따로 떼어놓듯이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 that's who we are, saints. 그래서 saints라는 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예요. In Christ Jesus we are saints. out of Christ 우리는 saint가 아니에요. 예수 바뀌면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성도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Jump out, you are not saints. 다시 in Christ jump in, you are saints.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jump in Christ로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인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 이 믿음이 in Christ로 점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역전이 outside.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해진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15장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요. 아담 안에서 죽는 삶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는 어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성공이 뭐냐? 숫자로 나타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숫자로 얘기해요. 연봉이 얼마다. 연봉 얼마짜리 인간. 집이 얼마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이고 승리고 나름대로의 입지양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그것으로 성공하셨나요? 다 이룬 것 같아도 내리막길의 허전함. 최정상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민 생활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걸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실망과 좌절과 우울함과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공했지만 뒤안길이 어둡고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숫자로 우리의 우리됨을 결단코 이야기할 수 없고 숫자로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아담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숫자로 규명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것 in Christ. 이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whosoever is in Christ Jesus 새로운 피조물이라 we are new, behold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we are new, 새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세상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면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아직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we are new, 새롭게 얻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골로새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We got package deal.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we got package deal. 컨퍼런스 가끔 가보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거나 메일로 등록하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 피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 컨퍼런스에 가시면 등록 부스가 있어요. 그 부스에 가면은 My name is Brian Kim. 그러면 딱 찾아가지고 you are registered 하면서 네임 태그를 줘요. You are a member for this conference. 그리고 네임 태그를 딱 주잖아요. 그런데 네임 태그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볼펜도 주고 노트북도 주고 점심에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 북글리스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컨퍼런스 스피커가 쓴 책도 선물로 탁 주는 거예요. Oh, I didn't sign up for this.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Everything is included in your registration. registration 등록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It's included. 똑같아요. You are in Christ. Everything is included. Everything is included. 이제는 천국 가는 티켓 땄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everything is included. 이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는 숫자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행복과 성과에서부터 자유로운 이 복음의 진정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고 어떤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Everything is included.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베델교회가 지향하는 사역 목표입니다. This is 베델교회 goal이에요. Where are you now? 목사님, I'm in the church. Fine.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거 좋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레스토랑 안에 있다고 항상 영양 공급을 받는 게 아니듯, 차고 안에 있다고 잘 나가는 고급 승용차가 되는 게 아니듯, 병원 안에 있다고 전부 다 탁월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듯, 교회 건물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사역의 목표, 제자 훈련, 양육반, 전도 폭발, 심지어는 영성사역, 베델 동산, 그리고 모든 섬기는 100가지 가까운 모든 사역의 목표는 뭐냐? We are in Christ. 그리고 we become perfect in Christ. 패키지 deal.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베델의 목표입니다. I want to make sure every one of you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져가는 우리 베델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정말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혹시 찬양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속을